차양대가 성탄절 멋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4만 원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뭐 변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왠지 옆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전체 조명을 LED 조명으로 다 바꿨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우리가 본당에서 저 지하까지 LED로 다 교체를 했더니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똑같은 변등을 켰는데도 30% 정도 효율이 LED 조명으로 바꾸면서 높아지고 또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한번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공통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성탄이 되면 헤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절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탄절 하면 선물이 생각나시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에 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이죠. 기부입니다. 우리 구세군 자선남비가 거리에 등장해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기부, 그래서 가족과 선물과 이 나눔, 이 세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그 이미지와 또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성탄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할로데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휴일쯤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이 메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메스라는 말은 원래 예배,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원래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의 크리스마스는 자기들을 위한 즐거운 휴일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탄절 추리만 봐도 오늘 이 시대가 얼만큼 성탄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탄절 때 우리가 추리를 보통 세우지 않습니까? 이 추리도 그냥 저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추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고 집에도 좀 추리를 장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추리는 나무지 않습니까? 왜 나무를 세웠는가? 성탄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세우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추리에는 반드시 네 가지를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추리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의미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방울입니다. 저게 방울이 아니고 의미적으로는 제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이 선악과 내지는 사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성탄 추리를 세우면서 그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본다라는 의미에서 실은 선악과를 상징하는 저 방울을 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리본이 달려 있는데 저건 원래는 리본이 아니고 장미꽃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꽃은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달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빵이 달려 있습니다. 웬 추리의 빵이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추리에 저 빵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빨간 지금 초가 달려 있는데요. 웬 초냐? 초는 어둠의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초를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추리에는 반드시 뭐가 달려야 돼요? 금단의 열매, 그 다음에 장미, 그 다음에 빵, 촛불,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성탄 추리의 의미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성탄 추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추리에는 뭘 달아놓습니까? 흰눈을 상징하는 눈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솜을 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를 달고 또 지팡이를 달고 또 양말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번쩍거리는 저런 장식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상업화된 그런 성탄 추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탄 추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네 가지 상징물을 달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점점 상업화되고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면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 연시와 다시 맞물려 가면서 뭔가 좀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잔칫날로, 우리를 위한 즐기는 할로데이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스케치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들의 이기심과 권력과 야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 그런 반대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역사적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헤롯 왕 때에 역사적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정통성을 갖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작업을 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을 유대인을 처로 취해서 정통성을 위장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와 같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다 부린 사람입니다. 실은 성전과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헤롯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괴된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무려 40년 넘친 긴 공사 끝에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순전히 그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냐 물었을 때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왕이신 예수를 자기밖에 없는 왕이, 자기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어쩌면 우리 내면 속에도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리 오셔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언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언제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내면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적인 걸 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지식이 내 가슴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쩜 우리는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되실 때만 그 성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마국가 주인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태어나실 곳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다가오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국간 주인이 자기 집 마국간으로 인도한 것만도 실은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왜 주인이 못 봤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처음에는 방이 없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말이 되면 해맞이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방들이 초만 원이잖아요. 뭐 몇 배씩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당신 방에, 당신 여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방을 하나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 여러분 방 다 찼습니다. 딴 데 알아보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미 예약한 손님이라도 자기가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 있더라도 그분을 모시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국간 주인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혹간 주인은 자기의 상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 어쩌면 분주하다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집에 지금 벌어진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게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 오고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한순간에 해프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헤로드 왕과 대상과 서기관들, 마국간 주인과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성탄이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진심으로 아기의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함으로 맞이한 바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하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출신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또 몇 사람이 왔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동방박사들이 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뜻을 먼저 계시하시지 않고 왜 이방 사람들인 동방박사들에게 그 주님의 오심을 계시하셨고 그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특권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고이라는 말은 원래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의를 집례하는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이 매직션,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른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이즈맨, 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 가운데 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앞일을 예견하고 왕에게 나가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마고이라는 것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고이들은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움직일 때는 적어도 왕의 호위병들이 따라붙었고 그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정중하게 예우를 해서 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헤로드 입장에서는 무슨 별난이 난 것이 아닐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허름한 지나가는 행력객들이 아니고 왕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 계셔 물었을 때 헤로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와 같은 지역에 이 메대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적어도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제일 먼저 경배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흑암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그 갈릴리 천하고 버림받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미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자기들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탄 준비하기 내용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도 한참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이 머나먼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야 됐고 추위도 견뎌야 됐고 낮에는 엄청난 더위도 견디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나침판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별 하나만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나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그냥 와야 됩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가족들과도 이별을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방박사를 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기를 주저하고 왜 못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주도에 사는데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서울대학 갈 실력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서울대학 갈 점수도 얻었습니다. 근데 거리도 먼데 어떻게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대학을 다니겠니? 그냥 제주대학 다녀라. 그러면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거리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가고자 하는 대학이 훨씬 더 그 인생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의미를 주시고 더 큰 목적을 주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향해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출발하지 못한다면, 그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묶여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함으로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경배의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먼 길을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프로스라는 말은 곁으로 간다라는 뜻이고 퀴네오라는 말은 입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다가가서 입 맞춘다라는 말은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프로스키네오가 바로 예배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인생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들이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그분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이 성탄은 의미가 있고 그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 말씀합니다.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내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 상대방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 꼭 필요하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총망라한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유향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온 인류를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상징물로서 유향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쓰였던 제물, 그 향이 바로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난 후에 썩는 것을 방주기 위해서 드렸던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예표하는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인 예물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망라하는 가장 귀중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이 아닙니다. 생일 되면 생일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성탄의 진정으로 선물을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의 모습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에게 정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벗을 때 나를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말하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소자에게 냉상으로 대접한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거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약자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이 바로 내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 헌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물 가운데 우리가 연탄을 사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연탄을 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탄을 사서 그 연탄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의 그 주의를 녹이는 그런 따스한 사랑의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표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손을 펼 때에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성탄에 그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하셔서 하나님 영광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처럼 메시아신 주님 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머나먼 길을 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 사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와 창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성탄의 첫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행함과 진실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창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예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춥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